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 때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시네.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한번 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옵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다시 한 번 더 2절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 다시 한 번 더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사모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우리 2절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기쁘신 어린 양으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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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할 거예요. 일본 곡이거든요. 너무나도 암울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그릇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음 담아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꽃들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인애로 이웃들을 대하지 않았으며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 구하고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함께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엎드려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옵시고 더 이상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맘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지난 시간 세상 근심 걱정으로 지낸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만을 생각했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방학 이후 다시 시작한 다락방 모임에서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여러 신앙 강좌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미래를 이어갈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교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가평 우리 마을 꿈 넘어 꿈 우리 드림 사역원을 통하여 분당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취업과 결혼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난이 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임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겸손과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분열된 한국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며 우리의 눈이 밝아져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마를 때에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드린 물질과 마음에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모든 것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10월 7일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새생명 축제가 10월 19일부터 진행됩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잘 준비하여 구원의 감격과 전도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청년 장년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9월 21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신청 자격과 세례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캠페인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입차 시작 시간 이후 도착하기. 둘째, 불법 주차 삼가기. 셋째, 대중교통 이용하기이며 원활한 주차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 봉사자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 선교훈련생 모집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현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우리 마을에서는 9월을 맞아 다채로운 가을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와 가평우리 마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이 예배자로서의 자기 점검, 그래서 여기 딱 오시면 먼저 기도하시는데 은혜 주세요. 이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 삶을 돌아보며 저는 예배자로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프린트로 해서 여러분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침 예배자로에 오시면 이제 먼저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저는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이웃에 대하여 점검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뭐 이벤트로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 때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드림 사역원에서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막 정말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청년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 만난 이웃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섬기고 또 한국교회는 또 어떻게 섬기고 이런 걸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좀 자기들의 꿈을, 자기들의 생각을 좀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드림 사역원에서 이제 그 함께 이 꿈을 꾸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받고 이런 일들을 이제 그 날짜랑 이런 것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또 본인 당사자나 또 여러분의 자녀나 또 이렇게 꿈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신청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우리지 그 10월로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약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들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여름 동안에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왔던 것 중에서 이제 한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의 포인트는 이 조망 효과라는 용어입니다. 이 조망 효과라는 용어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뭐
달나라를 향해 가든지 또 우주를 비행하면서 이제 지구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은 그 바라보는 그 우주사 내면에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조망 효과입니다. 먼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은 그게 꼭 그 조그만 파란 구슬 같대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구슬치기를 많이 하고 놀았는데요. 멀리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은 이게 조그만 파란 구슬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른 구슬이라는 뜻을 가진 블루 마블, 지구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 비행사들이 그 조그만 파란 구슬 같은 지구를 바라보고 나면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야, 내가 그동안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아웅다웅하며 살았구나. 저 조그만 파란 구슬 같은 지구 안에 무슨 국경이 따로 있고 종족이 따로 있고 이념이 따로 있겠나. 그 파란 구슬 같은 작은 그 지구 안에 있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에 마음 쓰며 사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조망 효과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조망 효과라는 것은 아주 높은 곳에서 큰 그림을 보고 난 후에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망 효과라는 것은 폭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이까지 지구가 이게 파란 구슬같이 조그만하구나.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 조망 효과에다가 이제 영적인 것을 붙여가지고 이 영적인 조망 효과는 뭘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영적인 조망 효과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인물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엄청난 지도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모세는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한다는 어설픈 그런 그 치기로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너무나 비참하게 생활하는 이게 모세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왕궁에서 왕조로 살던 그가 양치기로 하면서 그렇게 40년을 살아온 게 모세인데요. 그런데 그 절망의 세월 40년을 종식시키는 사건이 뭐였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이게 모세에게 영적인 조망 효과가 일어나서 지난 세월이 다시 해석이 되는 거죠. 내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비참한 실패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끝장이라 생각했던 그 사건을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기시려고 예비하는 훈련의 기간이었구나. 이게 조망 효과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용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드렸던 영적인 조망 효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릴 포인트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포함해서 이 복음의 능력과 관계되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제가 찾아서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여름 동안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저보다 선배 또 저보다 어른 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돌아가신 목사님들, 예를 들면 뭐 옥하는 목사님, 또 하용주 목사님, 또 조용기 목사님, 이런 이제는 더 이상 그분들의 육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윗대 어른들의 설교를 찾아가지고 설교를 들으니까 새삼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옛 어른들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됐는데요. 이분이 아주 젊다 못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1958년도에 신학을 졸업하고 그리고는 이제 서울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그 지역은 막 전국에서 모여든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름에 젖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이 많았고, 뭐 술 주정뱅이, 율랑녀, 몸 파는 여자, 공간 협박꾼들, 폭력배들 막 이런 사람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갓 신학교를 졸업한 막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예수 믿으라고,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뭐 이런 설교를 아무리 뭐 전도를 해봐도 이게 뭐 전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뭐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해가지고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도 참 초라합니다. 24인용 천막을 세우고 그 밑에 가마떼기 깔고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막 이 술 먹고 와가지고 이 천막을 불태우겠다고 막 협박하고 막 이런 데 시달리다 보니까 이 젊은 전도사님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 이런 내용을 쭉 간증하시는데, 그 제가 주목하게 되는, 이걸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던 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통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혼돈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에서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특히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겠다. 저는 혼돈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사고 목사고 다 때려치우고 나는 이제 세상으로 가서 이게 아니에요. 저는 혼돈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과 복음서들, 이런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의 자세로 무릎을 꿇고 읽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오리지널 성경을 자기가 읽어보니까 당신이 발견한 게 뭐냐? 내가 믿고 아는 예수님하고 성경 예수님이 너무 다르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천국을 나누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환난에 떠는 자는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서 천국 가라고 전하시니까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누어 주시는데, 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나누어 주지 못하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제가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막 옮겨 적었습니다. 왜?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천국을 이론으로만 설명만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신 그분, 어떻게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내내 이게 제 숙제였거든요.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한 사건이 떠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굉장히 모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내가 당신 하는 것을 보니까 도대체 메시아 같지가 않다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주님의 대답이 뭐 그런 도발적인 질문 앞에 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거 읽어봐라, 이게 날 얘기하는 거다, 복잡한 얘기 없으세요. 그 도발적인 질문 앞에 예수님 간단하게 대답하시는데요.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뭘 보고 들었습니까?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잡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앉아봐라. 이사야서도 안 읽어봤니? 이게 내 얘기잖아. 이게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무지하니? 이런 걸로 자기를 논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 한번 느껴봐라.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봐라. 조용기 목사님이 그 젊은 전도사 시절에 목말라 괴로워했던 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론만 가지고 했다더라. 이게 설교면 곤란하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11장의 대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 생각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논리가 아니고, 복음은 과학이 아니고, 복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버려 두면 모세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게 복음이고, 그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적인 조망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온통 내 수준에서밖에는 생각을 못하고 온통 내 수준에서밖에 해석을 못하니까 맨날 해석이라는 게 자기 인생을 비참한 곳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조망 효과. 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이야, 거기서 뭐 저 애들 어릴 때 놀던 그 파란 구슬 같구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아웅다웅거리면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이렇게 산 게 참 부끄럽다. 이게 조망 효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앞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는 날 조망해야 되잖아요. 난 도대체 왜 이러지?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제가 지난 여름 내내 묵상하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렸고 백성들은 그 원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는 이제 민족의 정체성은 이제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런 절망 속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제 희망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제 그 민족적인 단절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러분이 1절에 나오는 이런 식의 표현은요, 이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제 끝이다. 이건 니들 노력으로 이건 뭐 어떻게 이게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1절 말씀을 여름에 왜 제가 묵상을 했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저는 조망 효과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왜 묵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처럼 그 떨기나무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 모세의 시각으로 읽으면 앞부분에 액센트가 들어요. 앞부분에. 자, 1절 액센트를 제가 넣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다. 이건 아주 그냥 기록은 돼 있지만 읽고 싶지도 않아요.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내 지금 죽고 싶은데 뭘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게 액센트가 처음 앞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영적인 조망 효과를 경험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아요. 눈물을 주님이 주세요. 그리고 나면 액센트가 달라져요. 사건은 토시 하나 달라지지 않는데 액센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 앞에를 너무 크게 읽어요. 다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액센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액센트가.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의 장막틀을 넓히며, 지금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사람은 2절을 못해요. 너는 너의 장막틀을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거를 제가요 이슬처럼 사시라고, 그리고 어려워도 노래하시라고 그러면 그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뭐 누군 뭐 그거 싫어서 안 합니까? 누군 뭐 희망을 노래 안 하고 싶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호소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영적인 조망 효과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 수준에서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서 바라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먼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뭐라 그래도 이게 무슨 뭐 미국이 뭐 대륙이라서 크고 뭐 중국이 크고 뭐 인도가 그거 전부 구슬 안에 있는 점들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조망 효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험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막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막 인형처럼 만들어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 요 주머니에 쏙 들어가 가지고 외로울 때 꺼내보는 인형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조망 효과가 나타납니까? 모세에게 놀라운 주님의 떨기나무로 임재하신 그 주님을 모세가 그거를 막 업신여기고, 아이고 저 비참한 나무에서 나타나는 게 무슨 신이 저 모양이냐, 그 뭐 임재할 데가 없어서 저런 초라한 나무에서 임재했냐, 이래 버리면 그날 모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떨기나무 같은 초라한 존재인데 나 같은 것에도 광대하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정말 제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 다 자르고 내 수준보다 조금 못하게, 그래 내가 좀 다루기가 쉽죠. 그 내 수준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서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으로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조망 효과를 하나님 앞에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좁은 내 생각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큰 그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막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대하실 분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조망 효과를 경험한 모든 분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훈련해야 되느냐, 그 전제로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조망 효과를 정말 나도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이걸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은혜가 임하면 두 가지를 훈련해야 돼요. 첫 번째 훈련이 뭐냐? 희망을 노래하라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희망을 노래하라. 이거 믿음의 선언이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이 1절에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현실은 절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적국의 나라에서 끔찍한 포로 생활이라는 변화된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민족이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네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라는 겁니다. 노래는요 감정이 생겨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노래방에 언제 가세요? 기분 좋을 때 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울할 때는 노래가 잘 안 나올걸요.
저는 뭐 노래방이라는 데를 거의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거기 어떤 사람이 가는지 모르지만 노래는 감정이 동할 때 나오는 게 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네가 우울하고 네가 어둡고 네가 힘드냐? 그러면 노래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현실을 바꾸기 전에 네 마음을 먼저 바꾸어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막 엄청 두들겨 맞아요. 저는 그 사도행전 읽으면 내가 참 엄살이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라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두들겨 맞은 적은 없거든요. 그 당시로 복음 전하면 막 수시로 두들겨 맞고 막 돌 던지고 막 감옥에 가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낙심된 상황에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자,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으신 분은 아직 영적인 조망 효과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이것이 가능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영적인 조망 효과를 통해서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감정에 내 인생을 맡길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한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시선이 억장이 무너지는 감옥에 머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머물렀거든요. 어디에서 달을 보나 달의 모양은 같습니다. 달동네에서 달을 보나 부촌에서 달을 보나 달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고요? 그 상황을 함몰되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 오늘 예배 가운데 저게 내 삶에서는 한번 경험될 수 없나? 이런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라.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을 선언하라. 이게 첫 번째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믿음의 실천이 하나 더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라예요. 믿음의 행동.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기는 지금 이제 임신한 지가 이제 2달밖에 안 돼. 초음파에도 지금 이게 나올까 말까 한데,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 산모들은 어디에 눈이 갑니까? 백화점에 가면은 아동 코너밖에 안 보여요. 이 베개가 우리 애한테 딱 맞겠다. 얘한테 이거를 사주면 좋겠다. 그 공갈적 꼭지는 뭐가 좋지? 뭐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조망 효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노래하기 시작하면 이제 믿음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내 장막틀을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선언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맨날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노래가 이제는 실제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노래와 믿음의 행동, 믿음의 노래와 믿음의 준비. 여기서 중요한 건요, 2절 끝에 나오는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너의 장막들을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그 다음에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막틀을 확장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면 그 비전에 합당한 내적인 기초를 다져야 되는데, 그게 말뚝을 견고히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기 위하여 우리가 견고히 해야 되는 그 말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 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예수님입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 7절,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이 꿈틀꿈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 노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에 내 장막틀을 넓히기를 하나님 앞에 꿈꾸면은 말뚝을 견고히 해야 되는데 그 말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사야서 54장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있기 바로 전이 유명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노래 다 아시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백성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받는 그 내용으로 전체가 그려지고 있는 게 이사야 53장입니다. 한 구절만 읽어드릴까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설교 시간 때문에 다 못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사야 53장이 없는 이사야 54장은 허구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없는 희망의 노래, 그거 가짜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없는 장막들을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전부 다 속임수입니다. 이사야 53장,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십자가 여러분이 견고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최근에 세워진 승일 희망 요양병원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승일 희망 요양병원은요, 우리나라 최초로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이거든요. 이 병원은 프로농구 선수이자 코치였던 고 박승일 형제, 이 형제의 꿈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막 현역 때 막 엄청 잘 나갔던 농구 선수인데 그때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제 코치 수업을 받고 한국에 있는 어느 그 프로팀의 이제 코치로 부임을 해서 제 기억으로 최초, 그러니까 제일 어렸던 사람으로 어렸던 코치로 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이분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코치로 부임하던 그 해에 루게릭병, 일명 근무력증, 그 병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병이 빠르게 진행되는지 발병 10개월 후에는 양손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안구 마우스를 가지고 그렇게 소통해요. 이 형제가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그 누나가 초창기 멤버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이 박승희 형제 집으로 제가 찾아서 기도를 해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눈알로 글자를 만들더라고요. 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그렇게 글자로 저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형제가 그 병상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이 뭐냐, 이제 자기와 같은 이런 루게릭 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지금 안구밖에 없는데 24시간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꿈을 이룰 수 있겠냐고요. 우리 교회의 누나 되시는 박성자 집사님이 그래서 위대한 분이에요. 저는요, 이 누나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아들에게 이 동생에게 끊임없는 천국 소망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에게 꿈을 계속 점검을 해주면서 이 누나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쓴 세월이 무려 23년이에요. 23년의 세월. 동생의 병은 점점 악화돼 가는데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이 누나가 그 꿈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올 3월에요. 지하 2층, 지상 4층, 76개 병상을 갖춘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내 최초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23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동생이 작년에 천국 갔어요. 그리고는 그 천국 간 동생의 꿈이 이 믿음 좋은 누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제가 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 누나 집사님을 만나보시면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너무 평범해요. 두드러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겁이 많고 소심하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오늘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조망 효과. 이분 안에 우리 교회 나오실 때는 그때는 이분이 초신자 때였거든요. 이분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사가 되더라고요. 희망을 노래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내 장막틀을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분이 오늘 처음 예수 믿는 분이건 그분이 모태신앙인이건 그분이 목사건 그분이 아무 그 복음을 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초신자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을 견고히 뿌리 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은요, 이 본문과 설교를 그대로 녹여놓은 찬양이에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혈기가 온 세상에 넘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온 세상에 넘쳐가지고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인 형제와 그 누나 너무나 믿음으로 애를 쓰며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며 달려간 그 너무나 평범한 그 집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가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한번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새로 꿈꾸며 달려갈 수 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동안에 한번 깊이 자기의 현실을 돌아보며 내게는 영적인 조망 효과가 있는 신앙인인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인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불러보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영적인 조망 효과를 사모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영적인 조망 효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찬양합니다. 포기 못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서도 그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축복해. 선포합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럴 때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너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저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못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주님 사랑을 의지해서 용서할 수 있고요,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람 편견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저는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주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찾아내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것들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조망 효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하는 주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내 나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이제 하나님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의 입술을 되기 원합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그렇게 계획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를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모세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세 삶 속에 영적인 조망 효과가 나타났을 때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모두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서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저는 베풀지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자각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사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용서가 내 안에서 놀라운 조망 효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그 어떤 학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그의 외모로 판단하는 이 세상에 거기에 노란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은혜를 구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와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크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며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멀리서 보면 그 조그만한 파란 구슬을 받게 되지 않는 이 지구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아웅다웅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하나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
드리옵소서.